인생에서 중요한 것 4가지.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인생에서 중요한 것 4가지.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을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교훈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4가지가 있다. 1.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원죄가 생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 한 사람 및 한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왜 많은 나라가 몰락의 길에 들어서는가? 잘못된 리더 한 사람이 원인이 될 때가 많다. 리더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공동체가 쉽게 망가진다. 반면에 리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선한 변화가 뒤따른다. 기독교가 극심한 핍박을 딛고 로마를 믿음으로 정복한 배경에는 리더 그룹의 믿음이 큰 역할을 했다. 리더가 믿게 되면 선한 후폭풍도 커진다. 로마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지만 점차 황제 가정에서도 성도들이 많아졌고 마침내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때부터 복음 전파가 자유로워졌고 기독교가 국가의 기본 통치 이념이 되었다. 믿음을 가진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리더의 전도에도 힘쓰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신실한 리더가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도 안 되지만 한 사람의 중요성이 외면되어도 안 된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의 역할은 매우 크다. 소중한 가치 실현은 회의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교회를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여겨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고객형 교인이 되지 말라. 또한 자기 인맥과 세력을 만들어 교회의 영적인 힘을 빨아들이고 교회의 가치에 수시로 제동을 거는 적대형 교인도 되지 말라.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기존의 핵심 교인들과 교제했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와 비전에는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교회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를 교인들에게 돌렸다. 또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면서 교제했던 교인들을 찾아가서 설득했다. 그런 태도는 리더는 물론 팔로워도 경계해야 한다. 리더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의 생각에 쉽게 동의하면 리더십을 잃고 내일의 큰 불행과 상처의 씨를 뿌리는 셈이 된다. 정당한 의견은 정당한 태도의 바탕에서 형성되어야 하고 동정심과 동조심도 공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남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과 남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좋은 리더십이 생긴다. 교회의 가치에 참여하려는 노력도 없이 교회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고치려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다. 그 사랑도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더 많은 것을 잃지 않는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가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가 기본적인 순종의 미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기지 않는 것이 좋다. 2. 순종.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다. 불순종은 치명적인 죄이고 순종은 소중한 덕이라는 뜻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순종이다. 큰 고통이 예상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환경의 기복과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키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고생스러워도 제자리를 지켜야 뿌리가 내려진다. 나무를 여기저기 옮겨 심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고 성장도 없듯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 빨리 제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좋은 작품 인생이 될 수 없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참고 견디면 어려움은 지나간다. 제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침이 입 안에 있으면 좋고 요긴한 것이지만 입 밖으로 뱉으면 더러운 것이 된다. 피도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의 원천이 되지만 몸 밖으로 흐르면 보기 싫은 끔찍한 것이 된다. 무엇이든지 제자리를 떠나면 더러워지고 보기 싫어지고 가치도 잃게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 제자리를 지키라. 순종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삶의 기초와도 같은 것이다. 3. 말씀. 율법으로 인해 죄가 더 크게 깨달아진다.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된다. 왜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는가?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해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세웠지만 세리는 자기 죄를 인식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임하는 통로다. 설교 말씀을 재미있게 잘해서가 아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크게 볼수록 신기하게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커진다.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거울을 자주 보듯이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더러워지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고치려고 할 때 더욱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고 그렇게 준비된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된다. 4. 은혜.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망 아래에 놓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면 은혜 아래에 놓이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인 자다. 세상의 어려움이나 마귀가 그 은혜를 빼앗지 못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 지은 죄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 자신의 현실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기억하라.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신을 택했다는 말씀도 믿어진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존재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고 받아주실 것이다. 성도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의 최대 근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란 사실에 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을 것이다. 성도는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선한 의지를 일깨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멋진 내일의 날을 꿈꾸며 살라.